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모습이 좀 달라졌죠. 오늘 출근해서 보니까 날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통을 좀 벗었는데 모두 양해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강의 29번째 강의로서 믿음은 무엇이며 결과와 그 역할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총 41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29개니까 거의 다 이제 종점에 다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는데 또 막바지를 정리를 잘 해야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참 제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또 차를 이용해서 이 사무실까지 오도록 해주신 주님한테 감사를 드렸습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 은혜니까 감사를 아무리 드려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믿음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곳곳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믿음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 속에 믿음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의 일을 하면서 흥얼대면서 노래를 불렀던 게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이 곡식을 심고 곡식을 수확해서 거두는 그 수확에 대한 창조주가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쁨을 노래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찬송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고 찬송이요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일상생활의 삶이 종교이기 때문에 이 삶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아담의 3대 손 에노스라는 분입니다. 에노스 때부터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조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절대자인 신에 대해 신에 기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앙당 앞에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천지신명님, 제발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소원을 갖고 있는데 이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손이 발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체계한 것이 기독교다. 고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덴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고 간구를 하고 기도를 드린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걸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종교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종교심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해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낳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또 실제로 자기 몸을
내줘가지고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너희들도 사랑을 하고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으라고 만든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왜 받아들입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양심을 다 심어뒀습니다.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조주 자신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사람들이 창조주를 안 찾겠습니까? 찾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창조주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창조주는 자기 자신의 몸을 불살라가지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주요 아버지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를 만든 매개체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를, 창조주를 우주 만물의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뭐냐? 믿음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을 의로 여겨준다는 이신칭의를 직접 주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겁니까? 처음에는 100살 먹은 아브라함한테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그러기는 코웃음 지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코웃음을 지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그때 90살이에요. 90살. 90살에 경이 다 태가 다 다쳤는데 아들 주겠다가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믿어 반신반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삭을 딱 주니까 완전한 믿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시고 못하시는 분은 일이 없는 분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너의 믿음을 의로 여겨준다는 이 신칭의를 하사받은 분입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요건 중에는 의심과 교만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가 자꾸 의심만 합니다. 이 의심을 하는 것은 사단의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해봐도 소용없다는 걸 여러분은 압니다. 제가 그 케이스입니다. 아무리 의심을 하고 해봐도 나중에 보니 제가 허망했다는 걸 느껴요. 이렇게 신실한 분을 의심했으니까 제가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은혜를 엄청나게 베풀어 주는데 그 은혜에 배반하는 사람이 뭡니까? 배도입니다. 배도. 돌아서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진장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딱 돌아서서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꼭 부인하고 달라드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요건 중에 하나는 나는 죄와 티끌입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창조주 앞에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없는 것 같은 진토에 불과합니다. 꼭 고백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안이 터져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앞뒤가 짝짝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신기하게도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믿게 되니까 하나님은 하염없이 한없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기도 한량없이 주시면 하나님의 지혜도 한량없이 주십니다. 끝까지 무진장으로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귀중한 분인데 그 은혜를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되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나 크고 넘쳐나서 이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사랑의 역사를 기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교만과 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교만과 의심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압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단의 다정한 친구입니다. 교만과 의심은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겁니다. 사단의 종이 됐으니까 이 우주가 똑바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거꾸로 보입니다. 천동설 시대, 우리 천동설 진리로 믿고 살았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믿으면은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행위와 말과 행위가 늘 일치합니다. 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과 행동은 일치가 되는데 우리 사람은 교묘하게도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의심과 교만이 쏟아갑니다. 하나님 말해놓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좀 해놓고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또 마귀가 틈타가지고 의심과 교만을 가지고 에이 그렇게 될 리가 있나? 아니겠지. 거짓말이겠지. 자꾸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속이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과 행동은 언행은 일치한다. 하나님 말씀 중에 언행이 일치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언행이 일치합니다. 이런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진토, 점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겸손입니다. 그게 가장 겸손한 말입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최대한 높여줍니다. 영생의 멸류관을 줍니다. 그것이 자녀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우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면 나는 없는 것 같은 존재다. 꼭 깨달으면 그다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으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허망한 삶이었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통회하게 됩니다. 그 통회에 대해서 뉘우치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회개라는 용어를 도입해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온 나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도 성경에도 누차 나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믿으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믿음의 유익은 아시겠죠? 믿음의 유익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아들 삼아가지고 영생의 멸류관을 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유익은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했지만 자녀가 되는 길은 순종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순종하면서 사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의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일장춘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기도 바쁜데 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이거예요. 원망하고 정오, 시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잘못된 삶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에 다녔습니다만 그 결과는 어땠냐? 나를 창조주로 생각하고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 우상을 제조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 우상 제조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판 사람이었지만 저는 우상을 제조한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 최병국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다닐 때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가짜 가라지 교인이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순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 얘기한 출근하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공기를 주시고 차를 타도록 해준 거, 팔을 주신 거, 돈을 주신 거, 이런 모든 것을 감사하면 그 자체가 기독교다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깨달았어.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들 인도해서 하나하나 하지만 그것을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왜 안 되느냐? 늘 생각은 엉뚱한 데 갔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제가 안 되지만 성구를 외우는 게 이 아름다운 성구, 사랑의 역사에 인용한 아름다운 성구가 총 300개 정도 됩니다. 300개를 제가 정리를 하고 직접 성경을 뒤져 찾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성경 기절이 많이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말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구를 외우는 방법은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구는 반드시 그 구절이 나오면 그 앞뒤로 해서 그것이 나오게 하는 배경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구절만 외우지 말고 그 앞에 기절도 외우고 몇 줄 뒤칸에 구절도 읽는 것을 습관하시게 됩니다. 이 성구가 왜 나왔을까?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나왔을까? 늘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좀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성경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다 있습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이 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처음 읽은 이후에는 이 성경 어떤 것 성경을 두더라도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이 우주 만물이 보화가 다 있는데 보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요 사랑입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저 창조주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